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결론은 역시 또 비슷하죠. 너희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매번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던 말씀을 잘 지켜라, 행하라. 마치 할 말이 이거밖에는 다른 말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새겨라, 잊지 말아라,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외쳤던 것처럼 복이 있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참 이렇게 아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계속 지키라 이걸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하실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이 하나에 이것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요.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보면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주 단순한 정말 심플하고 누구나 다 무슨 말인지 알고 누구나 다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었고 이 말씀만 잘 붙들고 잊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속 성경 66권 전체에 이 말씀을 풀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 또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매주마다 설교를 한 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 뭐 성경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 이렇게 설교해 보는 건. 근데 매 주마다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똑같은 걸 깨닫게 돼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게 뭐냐면 모세의 이때하고 우리 간격이 뭐 대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연도를 1400년 또 1440년 BC 이렇게 봅니다. 40년 광야 여행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우리하고 약 3400년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죠. 상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볼 때마다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오늘 이제 뭐 긴 간격은 있지만 우리의 현대인의 삶, 그 영적인 원리,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원리적으로
이때는 또 그걸 좀 바꿔가지고 또 다르게 말씀하고 접근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참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봐도 여전히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주변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뭐가 더 달라질지, 교회는 또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똑같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 새로운 계시 없다. 이미 주어진 내용, 뭐 1400년, 3400년 전에 주어진 내용을 우리가 오늘 지금 2021년 6월 달인데 1400년 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용 없어요.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적용을 이제 달리하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 혹은 이제 성경 보면 호렙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맨 처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책을 신명기라고 부르잖아요. 디우테로노미,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말 한자인데요. 이 뜻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거듭 신자, 되풀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두 번 되풀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호렙산에서 미처 말 못한 거, 그것을 두 번째 새로 계시를 더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내용과 똑같다. 근데 이 명령을 지금 받들고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만 달라요. 대상만.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제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불순종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너무 두렵고 그냥 간이 콩알만 해져서 저들은 너무 대단하고 그 성벽은 도저히 우리가 넘나볼 수가 없고 안악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고 온 백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여행을 쭉 그때부터 길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을 뺑뺑 광야에서 이 백성은 훈련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부푼 마음과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이 코앞이다. 이건 다 2세대입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출애굽할 때 20세가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도 한 59세쯤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 앞에서 이전에 부모님들이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걸 다시 갱신을 하는,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짐작을 해보면 대단히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자기도 못 들어가요. 나이는 120이지만 눈은 멀쩡했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출애굽을 했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이 40년을 쭉 리더로서 백성들을 끌고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40년을 광야만 뺑뺑 돌았으니 그것도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모세는 그 40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부모 세대도 그랬지만 그것은 반복이었거든요. 불순종의 반복. 말씀이 없는 건 아니고 말씀이 있었는데 뻔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 그리고 다 죽고 이제 이 세대가 자기들은 지금 좋아서 그냥 뭐 약간 흥분 상태, 설렘과 기대 이런 거겠지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그 우상의 유혹을 받을 염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지금 여행을 하잖아요. 물 못 마시고 음식이 좀 시원찮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근데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 바로 옆에 두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상숭배 유혹을 받을 것도 염려하는 것 같고, 여러분 광야에선 40년 동안 그야말로 환경 자체가 열악한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여름이라고 무슨 휴가철이 있었겠습니까? 뭐 잔치를 한번 마음 놓고 무슨 생일이라고 특별한 날이라고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그저 먹고 자고 생존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끝없는 여행을 참 고달픈 세월을 보낸 거죠.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제 정착을 해요. 농사도 짓고 소득도 얻고 또 은금도 갖게 될 것이고 좋은 집도 편안한 집도 얻게 될 것이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제는 저 문화 생활도 누리고 또 취미 생활도 누리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풍요로운 생활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광야 생활은 너무 열악해서 시험 들었고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너무 풍요로워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 들 것을 모세가 뻔하게 내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세상과 같은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같은 위험, 같은 유혹, 같은 시험을 날이면 날마다 우리도 당하지 않는가 싶어요.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열악해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힘드니까 그러겠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계속 받은 것은,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 떠나고, 또 어쩌다가 좀 소유가 넉넉해지고 물질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또 풍요로워져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망가하고,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 떠나기 쉽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떠나기 쉽고 말이죠. 가진 게 없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 한자도 모르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뻔히 될 것 같은 일도 나는 안 돼버리니 하나님 내가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또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뭐가 부족해 하나님에게 손을 좀 내밀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나, 은근히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세대를 놓고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맨 먼저 이 사람들의 배경,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이야기부터 모세가 간략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하는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2절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봤다는 거예요. 큰 재앙, 10가지 재앙, 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죠. 한 가지 한 가지가. 그걸 하나님 내리셨고, 이적 기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참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도 10가지나 애굽 땅에 퍼붓지 않습니까? 큰 기사, 그걸 너희가 다 보았다. 근데 이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10살쯤 되었으면 나오면서 그 어린 나이에 봤겠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워낙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었고, 워낙 눈으로 다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비록 부모 세대가 직접 경험을 하고 이 사람들은 경험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분명한, 너무 명백한 10번이나 홍해까지 하면, 갈라지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다 본 것과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구원 이후에 대한 지난 40년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지난 40년 동안 모든 필요를 다 공급을 해주셨다. 그게 이제 5절 6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몸에 옷을 주셨고 발에 신을 주셨다. 그리고 날마다 먹을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다.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몸에 옷,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에 신발이 걱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꼭 그것만 주시지 더 이상은 안 줘요. 이것도 참 큰 교훈이에요. 그 바이블타임스.com이라는 데서 계산을 해봤는가 봐요. 나온 사람들, 그 백성을 한 250만으로 잡고 하루에 얼마만큼 그 식량이 필요할까 계산을 나름대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250만 명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이제 그때 가축도 같이 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축 2마리씩만, 그게 양이든 염소든 뭐든 2마리씩만 가지고 왔다 하면 500만, 250만 사람 500만 가축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음식이 필요할까? 적어도 하루에 약 1만 톤, 하루에 1만 톤. 물은 얼마만큼 필요할까? 가축도 마셔야 되고 250만이 다 물은 그야말로 안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 약 1억 4천만 리터. 요즘 생수를 우리 많이 사 먹는데 이 생수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먹고 마시는 음식들, 이걸 40년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셨다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생필품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풍족하게 쓰고 남을 만큼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난 안 움직일 거야, 이거 다 먹고 가야지,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TV 보면 먹방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세상에 맛있는 산의 진미를 내가 직접 맛은 못 봐도 그 TV 보면 하도 여기저기서 자주 나오니까 구경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남을 만큼, 배가 그냥 너무 불러서 그냥 곤해서 그냥 식곤증에 떨어져서 그 다음 날도 그냥 여행이 싫을 정도로 이렇게는 안 주시고,
그리고 또 미각 중심으로 미식과 입맛이 다 맞도록 온갖 산해짐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리, 기본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기는 주시는데 딱 먹고 마시고 생명에 필요한 것만. 기본 원리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그래서 날마다 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떨어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요. 날마다 이슬처럼 이 광야에 이렇게 쌓인 만나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날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이 광야에 어디 물 나올 오아시스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뭐냐? 다 광야 40년 결국 이렇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영적 훈련의 장소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6절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표현을 모세가 써요. 40년 일부러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끄셨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광야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영적 훈련 장소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만나로 물로 또 뭐 등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만나요, 입으로 마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온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날마다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려서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4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심을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나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몸으로, 온몸으로, 그것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교과서에 갇혀있는 이런 신이 아니에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모순이에요. 우리도 뭐 비슷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과 귀와 눈은 주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1억 4천만 리터가 매일같이. 밥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서는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필요한 모든 걸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물질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 전쟁의 승리도 자기들이 받은 거지. 지금 무슨 먹고 살기도 급한 판에 무슨 전쟁 여력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너희가 경험했던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두 왕을 쳐서 너희가 승리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에요.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우리에게는 이걸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주면서, 그러면 대신 조건이 있다.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희가 선봉해서 해야 된다. 그걸 약속을 하고 민수기 32장 보면, 그리고 그 땅까지 차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먹고 사는 거 다 은혜로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생존을 위한 전투도 다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다 이 사람들이 2세대이긴 하지만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래서 언약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닫지는 못하더라. 참 이게 기가 막힌 지적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근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건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이러는데, 이게 감이 안 와요. 먹고 마시는 것은 뭐 이게 몸으로 감이 오겠죠. 근데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대신에 늘 불평, 늘 원망, 영광 돌리지도 않고.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거, 아이고 무슨 하나님, 내가 애썼잖아,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생존 경쟁에서 내가 열심히 싸웠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살아남았잖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의식 가운데서. 참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나중심의 사고에 딱 갇혀 있으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영락없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지를 까맣게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비유를 하자면 날마다 언약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대 놓고도 모세가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갱신을 해야만 돼요. 우리 날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비춰볼 필요가 있다. 언약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영적인 체험. 근데 이 영적인 체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영적인 해석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기간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도록, 성장해 가도록.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적 체험이 필요하고 영적 해석, 두 가지가 필요하다. 영적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늘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격려, 힘내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생활을 비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그래서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뭐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예요. 광야.
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사람은 회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또 학생은 학교 가고 또 주부는 집에서 주로 집안일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영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사업, 학교, 공부, 심지어는 취미생활.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도 영적이다. 이런 거.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간섭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인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보면 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모든 일상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 이걸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그저 루틴한 재미없는.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방식대로 바라보고 세상 방식대로 해석하고 세상 방식대로 사고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날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 눈도 갖지 못하고 그런 귀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게 언약갱신이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에요. 이걸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일상을 재조명해 보는 거지요. 영적인 재조명, 영적인 해석,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새로운 세대를 놓고 모세가 다시금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옛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현재와 장래를 조명하면서 말씀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버려두면 금방 세상 동화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어디서 얻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재조명, 제대로 조명하시고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걷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내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저렇게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깨닫고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